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기 하루 전날에는 기도하라. 죽기 하루 전날에는 기도하라. 참 재미있죠. 사람이 자기 죽을 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죽음에 관한 한 우리 인간이 모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가족들과 같이 있다가 죽기를 소망하지만 통계를 보니까 90% 넘게 병원에서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는 이제 죽음의 순간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죽게 되겠지만은 구원받는 문제는 누구나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는 자에게 선택하신 자들이고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의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이건 매우 나쁜 것입니다. 코로나가 두려운 것은 질병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그런 인식 때문도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리 소문 없이 멀어지는 것이,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죽기 하루 전날에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매일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왜 죽기 전날에는 기도해야 하나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손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나쁘지요. 죄 지어서 잘 되는 것은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죄 지어서 돈벌이 된다면 그거 그만둬요. 그 관계가 죄라고 한다면, 그 죄의 통로가 된다면 친구도 끊어요. 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이고, 둘째 사망의 화를 입게 된다고 계시록 2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중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요 사망에 사로잡힌 바 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자녀로 인치시고 구원의 후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브라함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칭의입니다.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닌데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인 것입니다. 이 칭의 받은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말하자면 우리는 거러지 중에 거러지, 죄인 중에 죄인,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불러서 인쳐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후사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영원히 찬송.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쇠하지 아니하는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간다는 이 구원의 후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늘 감사하시고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소돔이 왜 망했습니까?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에 보면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소돔에서 들어지는 의인의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오늘 기도가 없었다면 소돔에 살던 롯의 구원은 없습니다. 의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소돔 땅에서는 예배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기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성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소돔성에 3명이 구원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2 딸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의 의인은 겨우 3명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나마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죄인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들을 살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5월 말에서 6월 초에 독일의 침공에 대항해서 바다를 건너 프랑스를 돕기 위해서 원정에 임했던 영국 군대가 독일 전차에 밀리고 독일 병력에 밀려서 프랑스 서부 해안 덩케르크 그 반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몰살될 상황입니다. 생명의 길은, 구원의 길은 오직 바다를 건너 철수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 영국군, 벨기에 연합군 전체 숫자는 35만 명. 독일군은 절대로 이 연합군이 가만히 철수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탱크가 밀려올 것이고 폭격기가 뜰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서 철수할 길이 없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영국의 조지 6세를 비롯한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민 기도의 날을 지정하고 금식하며 합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군대를 살려주십시오. 연합군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바람에 세차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군대와 독일군 사이에 먹구름이 머물고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독일군 탱크는 진흙탕을 이룬 그곳에서 무기력했습니다. 폭격기는 기상악화로 말미암아 그 독일 폭격기가 한 대도 떠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국군과 프랑스 군들이 건너오는 도보 해협은 잔잔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저 홍해 바다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도보 해협에도 계셨던 것입니다. 35만 명의 생명은 교회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살린 것입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도 여시고
불신 가족들의 마음에 닫힌 문도 열어주시고 구원에 합당한 생명이 되도록 견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도 누군가의 기도에 힘입은 것입니다. 전도자가 오지 않았다면,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되었겠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는 엄청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됐는데,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걸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잘 경영하고 지켜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 불러서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기도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소돔의 의인을 위한 중재 기도가 필요하기에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이 그 옆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로 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친구요, 중재자로서의 친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재자의 자격 조건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중보자는 한 분,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재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돔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중재자는 경건해야 합니다. 중재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중재자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중재자는 또 겸손해야 합니다. 중재자는 인내해야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중재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중재자의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구속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에 살던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에 사는 롯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악 관영한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보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 보니까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나 롯이 기도했다는 표현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중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습니까? 나중에 형들에게 복수하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을 흉년 때 구원하고 복량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세월 죽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애굽 땅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세우신 것입니다. 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습니까?
니느웨 성의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여 명의 생명을 아끼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재자로 전도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왜 베드로를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보내셨습니까? 베드로의 집 식구들과 그의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빌립보에 보내시고 감옥에 가두신 이유가 뭡니까? 간수장과 그 온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수장에게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구속사를 위해서입니다.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 세우셨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이 우리의 가족과 형제들에게 흘러가야 하고, 우리의 주변 이웃과 지인들에게, 이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정거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중재자의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오늘 아브라함의 호소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며 공의의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히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는 의가 담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워야 하고 정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는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불의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불의한 것이고 죄악된 것인데 심판이 없다면 이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불의에 대한 정죄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정죄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 아래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두렵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판이 면하여 모든 죄를 더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죄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권세에 대해서, 어떤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26절 말씀 보시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용서하리라 하셨습니다. 의인 50명 때문에 그 도시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의인이 그 성의 구원을 담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열왕기상 6장의 말씀 보면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애워쌌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절규하였습니다. 엘리사의 사환도 주여 어찌하리까 절망하여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주여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 이후에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니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이 도단성을 두르신 것을 사환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가 도단성에 있기 때문에 도단성이 멸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기도하는 한 생명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집을 구원하시고 그 집에 길을 여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 사이에 의의 중재자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구원할 자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롯을 기어가셨고 롯의 두 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기도의 효력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기도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만능이 아닙니다. 기도해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소돔성에 살던 불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많은 세월 동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천사까지 보내셨습니다마는 복음을 듣지 아니한 사람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도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롯의 처는 경건의 모양은 가졌지만은 소돔이 불탈 때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롯의 두 사위도 아브라함의 기도가 미치지 못해요. 천사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두 딸만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딸조차도 나중에 행습을 보면 소돔 그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굴 속에서 나쁜 민족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롯의 자녀들의 수는 적어도 6명이거든요. 6명 중에 2명만, 그러니까 딸 둘만 구원받은 거예요. 롯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죠. 둘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결혼한 두 딸이, 사위가 있으면 결혼한 두 사람 딸이 있는 거죠. 6명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을 보면 천사들이 롯의 집에 왔을 때에 소돔 사람들이 그 이쁜 남자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표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게 동성애 표현이거든요. 그때 롯이 그리 하지 마라. 내게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걸 거절했어요. 그 사람들 천사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에 보면 결혼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12절에 보면 그냥 자녀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딸들과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이니까 적어도 둘이겠죠. 롯의 자녀는 그러니까 최소한 6명이 소개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의 집의 구원은 롯과 그 두 딸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시집간 딸인지 시집 안 간 딸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0명이면, 45명이면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거든요. 좀 더 끈질기게, 아니 5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3명이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좀 더 협상을 또 더 길게 이어갈 것이지. 우리로 말하면 내고를 좀 더 할 것이지. 그렇게 10명에서 끝났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생각에, 그래도 아무리 의인이 없더라도 롯의 집 식구만 해도 10명이야. 10명은 있지 않겠어? 그러나 계산착오였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믿음까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재 기도에도 아까 한계가 있다 그랬거든요. 중재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셨는데 중재 기도도 무한정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중재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는 거기서 그만둬야 하죠. 안 된다고 하시면 그만둬야 해요. 다윗이 그 어린 아이가 죽어갈 때 일주일 금식했어요. 그때 죽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다윗이 일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를 온전히 이루었어요. 그런 충성된 중재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모압 땅에 마지막 이제 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일 때 하나님께 마지막 이렇게 간구합니다. 신명기 1장 마지막 부분인데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나도 저기 들어가게 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그걸 보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때문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던 그 백성들 때문에 모세는 거기까지 그러니까 기도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만해라 그러면 그만해야 되는 거. 왜 5명, 3명까지 내려와 소돔을 위한 기도가 끝까지 1명까지 내려와서 멸망시키지 말도록 간구하지 못했을까요?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중재의 기회를 주시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어떤 기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재, 모세의 중재에는 어떤 한계가 분명히 주어져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고 주님의 중보에 이르게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함께
한식으로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함께 합력하여서 이 성도들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중재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직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에 구원받을 의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브라함의 생각에 저 롯의 집에는 10명은 구원받을 것이다. 오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온 식구들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도록 기도해야 하고 저들을 잘 견인하여서 반석 위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깨어 있으라 주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기 하루 전에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